12월의 첫 번째 목요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바탕으로 이것이 삶으로 돌아와서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렸지만 그것이 삶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선한 양심들, 거룩함, 정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과부와 고아를 비롯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아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을 받고 사람을 팔았어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버려도 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별반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지만 실상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철저히 배반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아모리 민족을 멸하신 것처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죄악의 고발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하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책망은 자기 백성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고발 앞에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혹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분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때론 내 욕심 때문에 이것을 외면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하루가 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형식적 신앙과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자를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 손 잡아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붙들고 앞에 놓인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민과 비자의 문제, 가정과 건강, 직장과 학업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주권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